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결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바울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본 하나님과 그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고 그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 글을 쓸 때에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지만 약 1800km나 떨어져 있는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바로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바울의 생애에는 늘 감사가 있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한 그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몸에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든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그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들을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잡혀가서 매를 맞고 옷은 찢겨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옆에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었고요. 바울이 사역할 때에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수종들도록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귀한 교회,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바울의 목회에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그리고 또 자주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여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마치 연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참 뜨거운 그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이 사람들도 바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날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고 선교사에게 함께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네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그 당시 많이 있었지만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고마운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보면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후원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이 현장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갇혔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살아서 혹시 나갈 수는 있을 건지에 대한 어떤 염려, 어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그 감옥에 갇혔어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생각으로 그의 마음에 머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는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려고 했던 길이 계속 막힌 거예요. 계속 막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 곳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그날부터 복음 사역에 함께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함께 동참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와의 만남,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십니까? 전에 어떤 한 부부를 만났었는데, 남편은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고요, 어머니도 미국 살고 있지만 영어가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참 불편한 가운데 지내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분들에게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너무나 효녀인 거예요. 그래서 저인데 그 딸 자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딸을 줬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딸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고, 그래서 딸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는요, 또 여러 사람들이 상담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저런 자식을 내게 주셨는지, 그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자식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도 여러 사람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감사하는 자녀가 못 됐더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남은 생에 참 감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는, 믿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의 기도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좀 자라가면서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자기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늘 염려와 걱정으로 저 참 잘 돼야 될 건데, 저 문제 해결돼야 될 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감사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기도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참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받았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와 또한 헌금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들을 여러 곳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때에 바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헌금을 보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게 그 선물이 없어도 자기는 생활하는 데에 사역하는 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성껏 모아서 보내드렸던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로 또한 물질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에도 이들이 자기들의 있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첫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사의 기억은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나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진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저런 사람 천국에 안 가면 천국에 누가 가겠냐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즉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 날인 것입니다. 완성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you in my he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생각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나는 사람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생각이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각이 나고, 아니 그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럴 때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갓난 아기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잠시 아기를 누구에게 맡기고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맡기고서 떠나갔는데 다른 일을 보러 가면서도 아기에 대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는 잘 있을 건지, 지금 혹시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지는 않을 건지, 아기는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럴 때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매였다는 말, 그리고 변명한다는 말, 그리고 확정한다는 이 말들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자기에게 혹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심지어는 옥에서 뒷바라지하도록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일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투옥되고 재판받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정말 너무 귀한 표현 같고 너무 사랑하는 표현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의 기도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의 마음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한 일이 없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한 사람에게 한 군대 귀신이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에게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군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것도 해질 무렵에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영혼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5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을 언제 했는가 하면 정오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려고 하면 한 5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한 7시부터 걸어도 쉬지 않고 걸어야 정오에 도착이에요.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하고 이러면 아침 6시부터는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가 캘리포니아, LA 기후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땡볕에 그 한 여인,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 어쩌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여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어서 갔다가 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 이제 여동생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중에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어쩌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그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 가셔서 성경은 함께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그 사람의 심정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 생겨야만 그 사람이 울 때에 같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죽고 나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곁에서 함께 울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해진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이면요, 사람이 피곤할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새벽에 주로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날도 보면 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보면 석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도 주로 밤새워서 기도 자주 하시고 석관처럼, 그리고 새벽에 석관처럼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오후에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정다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이면 그러면은 사람이,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피곤하신 그런 몸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늦게 소문 듣고서 해질 무렵인데 병자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병을 고쳐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제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고 저 어디 아픈데요, 어디 아픈데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다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 이러고 See you tomorrow 하고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골로새서에 보면 바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일일이 손 안 얹어도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다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어깨가 아픈데요, 허리가 아픈데요, 저 사실은 앞이 안 보입니다, 저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지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래 나으나 저래 나으나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 뒤에서 나는 언제 주님이 고쳐주실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멀리서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 할 때 보니까 다 나았네, 이야 감사하다 하고 이래 돌아갈 때 하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어디가 불편했냐고, 어디가 아팠냐고, 주님 여기가 아픈데요, 주님 제 아들이 걷지를 못합니다, 제 아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랬냐고, 그러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 느낌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느낌 자체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고, 나병으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기도 싫어했는데 주님이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내 손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손을 대는 순간 내 모든 나병이 나았다고. 주님이 우리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귀신 들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에도 불에도 넘어졌던 아들인데 온전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셨을 때에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의 고백이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그냥 멀리서 보고 하이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허그를 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는 거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피곤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셨던 분, 고쳐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가 다 된 상황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일 돌아가실 건데, 십자가에 그것도 처절한 그 고난이 있을 건데,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 그런 한가한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또 그 제자들 보면 3년 반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치면서 지내왔는데 좀 있으면 다 주님 버리고 떠나갈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데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기적인 생각,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더러운 내 심장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더러운 심장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부르는 이 찬양 고백대로 하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더러운 심장,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더러운 심장, 이 시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좀 이식시켜 주십시오. 내게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 날 생각할 때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이식 수술을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더러운 심장, 이 시간 도려내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더러운 심장 도려내고, 하나님, 남 생각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이 시간 이기적인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더러운 심장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늘 감사의 제목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참 우리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